부족한 종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나약한 종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활용과 보호자 봉사자분들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그만큼 많은 병원 가운데 특별히 이곳 수원기도 호스피스센터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루분과 보호자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분들 보호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보호자분들 또한 계십니다. 저들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해 주는 것 없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봉사자 직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전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 보면 대략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각 장애인은 어려서 사고로 인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장애인에게는 몇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소리를 얘기해서는 절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함을 지르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엉뚱한 행동과 상관없는 반응을 보임을 통해 대하는 상대를 화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각장애인분들은 말하는 상대방의 입은 모양을 보고 말을 예측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만 부정확성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청구서를 아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달라 무언가를 맡겨놓은 거 자기 것 찾아가듯이 달라 기도하는 제목들 보면 거의가 달라는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려고 나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영적인 청각장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때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너희를 교훈시켜 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보고
대충 짐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면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전병을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제대로 굽지 못한 전병과 같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 잡지 못한 것, 어그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봉사자, 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뒤지 않은 전병과 같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삐뚤어진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온전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뒤집지 않은 전면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지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내세우고 따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에 대한 지식은 풍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바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은 예수님께 불조시키시며 동시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건 어떻게 얼마만큼 배웠던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박사면 무엇이고 내가 목사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지식,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원해서 이곳 병원에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셔왔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로 쓰임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큼 배웠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바로 참된 지식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지식인이 되어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된 지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을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같이 혈기와 분노가 많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 타고난 근성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혈기를 내려놓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요,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제발 복종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혈기에 있는 것은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의 감정이나 질투의 감정이나 성적인 감정이나 모두 예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메말라도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적인 요소는 무조건 멸시하면서 물품과 같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에게 뜨겁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킴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성령의 역사는 감정까지도 움직이며 역사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열정이 식어가고 예배가 식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는데요, 그 강사님이 한 번은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해서, 아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부교역자도 기도 안 하고, 왜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안 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핑계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성령의 인도한 바 없이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 소리가 안 되는 냉랭한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부흥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사람도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뜻은 십자가에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굽어시켰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지적 요소가 결핍된다면 여덟시의 삶에 있는 무거움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건강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오직 예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예를 든다면 지적으로는 내가 먼저 죄임을 깨달아하고 감정적으로는 죄에 대해 인정하며 부끄러움 느껴야 할 때
바로 가슴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애통한 마음도 없고 눈 한 방 흘리지 않는다면 과연 올바른 해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의지적으로 단호하게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이 없으면 참된 해결할 수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의가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속에서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은 속마음을 깨끗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고 사람 본 데서만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해칠한 무덤 속에 송장이 가득한 것 같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적군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우리 내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루 여러분, 보호자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에 속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속히 마음의 문을 열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우리와 같이 천국의 소망되며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하는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봉사자, 직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그 마음을 깨끗히 하고 내면을 잘 뜻을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외모만 깨끗히 하는 위선자들 같이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도 깨끗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히 하도록 힘써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 있는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으로 감동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